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강의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공부를 한다고 또 진로를 정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들은요,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서 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고자 애를 쓰고 있고 또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을 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기보다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왜 안타깝게 생각했느냐 하면은요, 그들은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것을 좀 추구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르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귀한 상급을 받도록 가르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5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때부터 길을 갈 때면 그런 일이 다시 있을까 하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가 여러분 길에서 주운 것은 단추 29,519개 그리고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동전 수천 개 그리고 자질구레한 것들을 땅에서 줍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땅만 쳐다보면서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과 계절을 달리하면서 피는 꽃들을 그는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요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됨됨이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여러분 받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은요, 우리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 죽었습니다.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의 모습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라면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우리가요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돌아가야 될 본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가난도 죽음도 고통도 제약도 마귀의 유혹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죄의 몸을 입었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요, 장차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작은 고난이더라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고난을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비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요 허리끈을 졸라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부유하고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요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된다고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본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 아파서 내가 이래서 죽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건강을 찾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단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의 것은요 육신의 생명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아야 생명이라도요 여러분 귀중한데 그 생명에 비할 것보다도 더욱더 귀중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묻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더라라는 것,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금은 정금보다도 더 나은 여러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위의 것을 찾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산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인격과 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평상시의 모든 모습들은요, 그가 생각했던 것들을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행동을 할 때에 한 번쯤 생각해보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오늘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럼 뭘 먹지? 김치하고 먹을까? 아니면 된장하고 먹을까? 여러분 생각하다가 된장하고 먹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된장국을 끓여서 아니면 된장찌개를 끓여서 여러분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된장찌개를 생각했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는 겁니다. 된장을 생각하지 않는데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된장국을 끓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된장국을 끓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된장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생각인데 뭘 생각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나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여서 70년간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모두가 생각의 결과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자정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아니하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생각, 여러분 하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3장 2절이 그것을 말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죄를 따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든지 땅의 것을 생각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가요, 여러분 죄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영원한 저주를 자초한 것은 그의 생각이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뭐를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가요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수없는 기적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그는요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 여러분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처참한 죽음뿐만이 아니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낳고 행동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가 여러분 온 천하가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심판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은 끊임없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흩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용수철은요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는요 그가 힘을 받아서 있지만도요 여러분 그 팽팽한 것이 끊어지게 되면은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무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허리에 있을 때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지만 이 고무줄이요 바지를 벗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원위치로 쭈글쭈글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고무줄의 특성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요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요 핸들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자동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핸들을 놓아도요 여러분 일정 기간 자기가요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요 자동차에 뭐라고 뜨는지 아십니까? 핸들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경고가 뜹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완전한 인공지능에 운전자가 없는 차는 아직까지 여러분 이 땅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항상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세 가지를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자랑만 여러분 무수하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랑합니다.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요 늘 부정적이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보다는요 여러분 늘 긍정적이고 여러분 늘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도요 제가요 언젠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어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모든 것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터져나올 때는요 여러분 제 삶이 결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내 입의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불평과 원망보다는요 감사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행복을 생각하고요, 여러분 즐거움을 생각하고요, 기쁨을 생각하고요, 여러분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요, 좋은 것들만 생각하게 되어졌고요,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을 가지고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고요,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지고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요 일어나서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교회를 생각합니다. 내 가정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생각합니까? 교회는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남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요,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이 육신의 것인지 영혼의 것인지 위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이 땅의 것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없어질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럽니까? 위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도 더욱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